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셔서 자기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달아서 지난 금요일은 36,000명 이상이 참 확진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자는 줄어들고 또 중증 환자도 점점 더 줄어들고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계절성 참 질병으로 점점 이렇게 토착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의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참으로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현실을 주셔서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 믿음의 현실의 시험이 올 때에 참 능히 이기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멀관을 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 말없이 충성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여서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면서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전한 자의 모든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45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예 순서 뒤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제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4층에 있는 것보다 더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귀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이 축복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내놓고 벗을 것은 또 벗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힘입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한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붙었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서 하나님께 내칭을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각 지체가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태평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삶이 어렵다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참 온갖 모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받아 누리고 건강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참 성도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임하여 주셔서 그 억압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은혜를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 소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사 건강을 되찾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축복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 온전한 마음밭으로 씨를 심어서 세상에 나가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하느니 그랬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지요? 절제하나니. 다 같이 합시다. 절제. 대담하는데도 절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절제. 절제하나니. 절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혹시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될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열심을 내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그랬지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건 뭐로 되지요? 믿음. 그런데 열심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냅시다. 충성합시다. 열심을 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룬 공로를 대속의 공로로 하고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바로 그 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의 심신 뭐지요? 우리의 뭐지요? 심신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뭐라 그러지요? 성화. 이 성화를 이루는 것은 입으로 믿습니다를 아무리 외쳐도 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참 상급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이걸 건설권 성화라는데 이거는 믿음에다가 무엇을 돼야 되느냐? 행위가 더해지는 듯 그냥 행위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 위에 뭐가 더해지는 거지요? 행위가 더해지는.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뭐 그런 걸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 똑같습니까? 백성마다 다 다릅니까? 그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이나 대우를 마련하는 것은 그건 우리들이 집을 짓는 거에 비해서 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죠? 행위가 돼, 노력이 돼. 노력으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건설적인 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참 열심을 내는 것은 이 심신으로 된 우리 육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것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내고 충성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그걸 기본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루는 데는 충성이 들어가고 열심히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요거는 오른손으로 딱 적어놓고 왼쪽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0절부터입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돈하지 않고 믿음이 그냥 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누구와 같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어떻게 하나 세우나. 그러니까 닦아둔 것은 주님이 닦아뒀습니다. 세우는 것은 주님이 세웁니까?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웁니다.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뭐할지니라 조심할지니라. 이 터 믿음으로 주님의 터 위에 선 게 기본구원입니다. 반석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터 위에 세웁니다. 세우는 것도 자기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해서 각각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다 똑같단 말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까? 각각입니다.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우는 것을 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 그래서 이걸 비유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고 그래가지고 14절로 가봅시다. 3장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력을 영어로 하면 워크입니다. 자기 작품입니다. 자기가 세운 겁니다.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무엇으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뭐 할 것임이니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해서 이 순종해가지고 공력을 나타내서 자기 믿음 생활을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충성한 그 결과물들 그 참 열매들
그 열매들이 진짜 열매인지 가짜 열매인지 그걸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시험한단 말이죠? 불로 시험하는 겁니다. 불로.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시험을 통과했는데 불이 안 타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든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건 불이 안 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기본권으로 들어가서 뭘 더 받아요? 상을 더 받는 겁니다. 상을. 그래서 사람마다 대우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못하면 불타면 피해를 입어. 그래서 해를 받으리니 이 해를 받으리니 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기억이 다른 성경에는 로스로 나옵니다. 그 이제 해를 받는 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무엇을 얻되? 구원을 얻되 그럼 지옥 간 겁니까? 해를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주님의 터 위에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를 받는 것은 뭐만 해를 받는단 말입니까? 기본권이 해를 받습니까? 건설권이 해를 받습니까? 건설권이 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해를 받으면 뭐가 적어집니까? 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해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무엇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탈 때 건전 받았어. 그런데 건지면 받았는데 부끄러운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받았어. 건지면 받았어. 유황불 가운데 타는 건 지옥입니다. 거기서 건지면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이거. 그래요. 그 참 구원을 얻기는 얻었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그런 사람처럼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건설 구원을 이루는 것 이걸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 25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24절에는 건설 구원을 이루는 열심을 무엇으로 세 글자로 뭐로 표현했지요? 다름질. 뭐로 표현했어요? 다름질이라고. 달리기 하는 걸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달리기로. 그래서 이 달리기를 참 24절에는 다름질이라고 했고 25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투는 것, 전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그래가지고 참 이 하늘나라 가는 것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너무너무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이 넣어줘야 가는 것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늘나라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기본적인 거는 되기는 됐는데 하늘나라 가서 뭘 이루어야 됩니까? 내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자본도 있어야 돼. 기술도 있어야 돼. 이거 뭐 참 이 영광도 있어야 돼. 상급도 있어야 돼. 대우도 있어야 돼. 종기도 있어야 돼.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을 다름질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기본권 얻었는데 그걸 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끝입니까? 믿음은 이제 시작이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켜 있으면 믿음에 뭘 쌓아야 돼요? 덕 위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쌓는 것은 누가 쌓는 겁니까? 각각 쌓으니까 똑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까? 그게 다르니까 다름질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충성이 다르고 열심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름질을 하는 이걸 건설권인데 이 건설은 다른 말로 하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뭘 이루는 거? 성화를 이루는 거. 그래서 이 건설권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면으로 하나는 자기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성화되는 겁니다. 자신이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받은 믿음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을 맺는 요 두 가지 면입니다. 요 두 가지 면으로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은 것만큼이 상급이 되고 실력이 되고 대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다름질에서 1등 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이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평생 세상에 살면서 현실이 전부 다 시험의 현실입니다. 요 시험의 현실에서 오늘은 시험에 져서 넘어졌어.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갈 건데 주님이 용서해서 지옥은 안 가고 기본권을 얻었는데 뭡니까? 현실마다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는 성화,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는 실력, 우리들이 마련해야 되는 상급, 요거는 현실마다 다른데 그걸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이 있고 못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상급의 차이는 무한히 있는 겁니다.
무한. 영광의 차이는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길어봐야 6, 70년입니다. 차이 나봐야 얼마 안 됩니다. 썩을 것은 있다가도 없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세상에서 마련한 것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결정돼 버려요. 하늘나라 가서는 마련이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토록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하늘나라로 10년 살면 10년 동안 벌어지고 100년 살면 100년 벌어지고 만년 살면 차이가 영원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뭡니까? 이 얼마나 이 세상 살이가 귀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다름질 하기를 못 없는 것 같지 않냐고. 항과 여기 보세요.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못 없는 것 같지 않냐고. 항과 근데 싸우기는 싸우는데 싸우는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헛된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싸우는 대상이. 그래서 향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는데 이 목표를 잘못 세워놓으면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헛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달려가야 되는 목표가 뭐지요? 우리들의 싸움의 목표가 뭐지요?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목표가 잘못되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달려가야 될 향방이 무엇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향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합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원형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주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거지요? 주님한테. 주님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했을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면 성경을 보고 주님처럼 하면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하면 최고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이 너희들이 이기면 주님이 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너무 잠이 옵니까? 그러니 참 시험의 현실, 시험이 현실에 올 때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이 건설을 좀 더 이루고 이러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고 그 건설이 좀 더 후퇴가 되고 그러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올 때마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이 올 때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 참 아무튼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평생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웃기고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주일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은 5일 근무제, 4일 근무제 했지만 그 당시는 1년 52주 중에 한 25주는 출근했어요. 솔직하게.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다 출근했지 출근 안 해. 그리고 지금은 7시, 8시 퇴근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86년도 직장 가니까 9시, 10시 퇴근하더라고요. 퇴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9시, 10시 퇴근하고 아침에 8시 반 되면 또 출근하고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주일날 쉬면 팍 뻗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완전히 그때는 다 그렇게 일을 했어요. 지금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참 주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직장에 사표 내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63년을 살면서 주일을 어기지 않고 새벽 기도를 지금 안 빠지고 한 지 한 40년 됐나 몇 년 됐나 모르고 수요일 금요일 다 지키고 매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맨날 해서 싸운 사람하고 어쩌다가 한번 나오고 성경도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기도도 어쩌다 한 번 하고 그게 평생 쌓이면 그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이 시험에서 통과해서 이기려고 하는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으면서 볼 일 다 보고 예수 믿으면서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정성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런 정성을 못 받고 그래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갔으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간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얼만큼 노력하면 넣어줄까요? 50년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오기면 넣어줍니까? 5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넣어줍니까? 그럼 하늘나라 누가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노력해서는 아무도 안 되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늘나라 넣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그러면 단 한 명도 하늘나라 못 들어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로 큰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커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들어갔는데 하늘나라 가기만 가더라도 이거는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영원토록 기쁜 것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좋지만 그런데 하늘나라는 모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드러나는 나라. 그래 모든 감춰진 게 다 드러나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주님을 믿어서 순교해서 순교 평생 믿어서 순교해서 나는 보니까 맨날 요리조리 빠져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다닐 때마다 거의 다 드러나 보이면은 떳떳합니까? 부끄럽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 그래서 롯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못 나왔다.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왜? 부끄러운 건 없고 하늘나라 사랑의 나라니까 다 감사주고 하겠지만 남이 안 넣어주면 못하겠어. 도무지 할 게 없어. 그러니 하늘나라 가긴 갔는데 뭐 힘든 건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병드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뭐 할 때마다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기능이 없어 가지고 여기서 저기 가기가 좀 불편해. 그럼 남들 보고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마 사랑의 나라니까 다 도와주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세상에 살면서 충성해 본 적이 없어 갖고 그러면 하늘나라 갔는데 얼마나 부끄럽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뭐함으로? 떨림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데 두렵기는 뭐가 두렵습니까? 떨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한 번의 현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실은 영원토록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 현실에서 갖춰야 될 하늘나라의 실력은 지금 아니면 영원토록 갖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에서 이루어야 될 구원은 영원히 지금 지나면 못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순간 한순간이 기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순간이냐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옥 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지옥 갈까 떨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충성해서 이루어야 될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요걸 싹 놓치고 요걸 놓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발의 기능이 없어 못 걷겠어. 그냥 조금만 가면 픽 쓰러져. 그럼 어떡합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안 가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참 너희 발이 범죄하면 발이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게 더 낫다는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발이 없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활할 때는 발이 다 온다는데 발이 없는 게 아니라 발의 기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없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기능이 좀 부족하다면 하늘나라 갔는데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 그건 기본권입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참 실력을 갖추고 상급을 갖추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골 다스리는 권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얻고 참 기능을 마련하는 이거는 믿음 위에 충성하는 행위로 행위가 있어야 되지 그거 없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놀고 먹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 구원을 이룰 때는 마음을 다 기울이고 무엇까지 기울이고 목숨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였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만들 때는 금요일날 오전에 만듭니다. 항상 금요일날 오전에는 목요일날 이 확진자가 뭡니까? 2만 몇천 명이더라고요. 그래 2만 몇천 명이라고 주보에 그때 썼는데 근데
토요일 날 딱 되니까 금요일 날 확진자가 36,300 몇십 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뭐 5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거는 뭐 순간일 것 같아요. 하루에 10만 명이면 성남 인구가 100만인데 열흘이면 성남 인구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 제 주변에서도 이 확진자가 지금 여기저기 막막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 확진자가 나온 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0.16%니까 독감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독감이나 똑같습니다. 1년에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뭐 수천 명 됩니다. 근데 독감 때문에 죽는 건 아니고 독감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와서 주로 뭐 폐혈증이 오든지 뭐 폐렴이 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독감처럼 지나가는데 독감보다 더 독해요. 이 코로나 걸린 거 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그냥 근육통이 오고 목이 아프고 줄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하고 낫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3, 4일 하고 낫더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은 격리한다는 겁니다. 걸리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오미크론은 너무 전파가 잘 돼서 한 사람이 딱 오면은 밥 먹고 이야기하면 저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셧다운되고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에서 10만 명이 되면 이제는 뭡니까? 추적을 안 하겠대.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옮겼나 조사할 수가 없어. 하루에 3만 명이면 3만 명 도시 안 합니다. 도시. 그 3만 명 어떻게 추적하고 조사합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걸렸는데 내가 어제 친한 안산교회 목사님이 손자가 걸렸어. 손자 데려다 줬는데 자기가 확진이 됐어. 근데 나이가 70이 다 돼가고 이제 지병이 있는데 이게 확진이 됐는데 이 보건소에서 이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이틀이 지나도 안 하고 3일 지나도 안 하고 코로나는 한 처음에 3, 4일이면 끝장 다 봅니다. 죽을 사람 다 중증되고 3, 4일 만에 다 결판 나는데 그거 지나고 난 뒤에 오면 뭐 할 겁니까? 집에 앉아있다가 죽으면. 그래가지고 119를 전해서 죽는다고 지금 빨리 전화해라고 내가 그랬더니 숨 넘어가고 있다고 바로 왔더래요. 119가 와서 딱 보더니 괜찮네요. 그러고 다시 가라. 그래서 야 이보시오, 내 지금 앉아있어도 숨을 못 쉬겠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당신들 가고 난 뒤에 내 1시간 있다가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둘이 의논하더니 태우고 가더래요. 그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보고 괜찮은데 집에 가셔서 더 나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는 순간에 내 죽을 수도 있다고 의사한테 뭐라 했더니 병실로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병실로 올라갔대. 병실로 가보니까 전문 병실에 가니까 한 방에 베드가 4개 있는데 침대가 입원 환자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더랍니다. 그래 혼자 앉아 있는데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기는 뭐 죽긴 죽어. 그만큼 힘들었다. 그래 하루 딱 지나니까 아직은 아픈데 살만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오미크론이 이제 낮아진 겁니다. 그러나 격리돼야 되고 교회를 닫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 밴드에다가 그렇게 올린 겁니다. 야 이게 확진자가 무한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 다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환자 말고 안 보이는 환자는 더 많아요. 증세가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증세가 없는 사람은 이 올리면 많이 없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줄어듭니다. 저절로.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 하루에 30만 명씩 확진자가 나왔는데 근데 뭐 백신 안 맞는데 지금 다 줄어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뭡니까? 이 면역이 국민 면역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죽을 만큼 죽었고 많이 죽었고 내가 죽었고 그 대신 살 사람들은 이제 다 괜찮게 된 거예요. 그 죽을 사람은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심하는 건데 아니 말이 길어. 야 그러니까 조심하자.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싸우기를 무엇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지요? 27절에 보세요. 27절에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무엇을 쳐? 싸움의 대상이 누구지요? 자기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싸움 다름질을 해가지고 이 건설 구원을 이루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요? 다 같이 합시다. 자기. 어이구, 자, 다 같이 합시다.
내 몸, 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되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 내 뭘 친다 그랬지요? 내 몸을 치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날 것 같아. 아이고 누워서 자버리니까 안 돼 일어나야지. 저도 새벽기도 한 10년 할 때까지는 그랬는데 한 20년 하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일어납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은 맨날 싸웠습니다.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지 말까. 그 전도사를 9년 했는데 전도사 9년 동안 3시 50분에 일어났어요. 내가. 그 4시 반에 하는데 근데 한 10년은 일어날 때마다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조금만 있다 일어나지. 조금만 있었는데 날이 밝아버려. 그래서 들인 습관이 뭐냐면 딱 들으면 발딱 일어나서 앉아서 조금만 앉아서 눈 뜨고 있으면 조금 괜찮은데 누워 있으면 조금면 2-3시간 가버립니다. 그게 무조건 따라가면 일어나서 그걸 한 10년 연습해고 20년 지금 30년 됐더니 지금은 일어나는 게 이제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싸워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미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은 남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미움이 일어날 때 그걸 쳐서 누르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일어날 때 그걸 쳐서 누른 자기를 싸웠어.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25절에 모든 일에 무한하니 절제하는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연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참 내가 우리 자영이한테도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자영 이제 열심히 하고 학원도 다니고 배우고 막 하는데 못하게 막는 것 같아서. 근데 잠깐 참아야 될 것 같아. 길면 한 2주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한 달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참으면 고비가 넘어가면은 다시 좀 이제 잠잠해지면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뭡니까? 화이자에서 난 팍스로비드 그거 먹으면 중증으로 다 안 간다 그러니까 그 약이 많이 확보되면 초창기에 그것만 그냥 그건 5일 안에 먹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먹으면 거의 90%니까 효과가.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약만 많이 확보가 되고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2글자로 뭐 해야 되는 거지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 안 돼. 절제.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자기를 조절을 못해. 이 절제입니다. 절제. 이게 절제해야 되는데 이 절제는 뭐하냐? 조절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게 절제지요? 조절하는 거. 조절. 열심히 낼 때는 열심을 내고 또 하고 싶지만 말아야 될 때는 말고. 요즘은 이 절제 없으면 안 됩니다.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절제를 못해. 그래가지고 참 절제를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 요즘 아이들 중에 제일 절제를 못하는 게 뭐냐? 잠입니다. 잠자는 거. 요 잠자는 거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잠만 잘 자면 사람이 그냥 끄떡하게 일할 수 있는데 잠을 잘 못 자. 잠을. 나는 아직까지는 참 들어놓으면 의식불명입니다. 블랙아웃. 저녁마다 거의 대부분 들어놓으면 의식불명입니다. 특별한 경우 말고는 딱 들어놓으면 그냥 의식불명이라 의식불명.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절제를 못해. 잠을 못 자. 잘 때 자고 깰 때 깨야 됩니다. 그래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밤 10시 되면 라디오에서 나옵니다. 텔레비전도 없을 때, 텔레비전 처음 흑백 있을 때 10시 좀 가까이 되면 음악이 싹 나오고 청소년 여러분 지금은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될 때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 거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옛날에 라디오에 그거 다 해줬어요. 10시만 되면 다 자고 10시면 캄캄한 밤이고 그렇게 잤는데 지금은 10시는 초저녁이야 초저녁. 아침이야 아침.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 잠을 못 자면 하루 종일 망치는 겁니다. 이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겁니다.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못 와. 그러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토요일은 늦어도 몇 시에 자야 되지요? 10시에 자야 돼. 10시. 9시에 자면 더 좋고 피곤하면 9시에 더 자고. 그래 저는 거의 1년 365일 거의 10시면 잡니다. 좀 피곤하면 10시 전에 자고 아주 늦게 자면 TV 본다고 졸다가 깨면 10시 10분입니다.
분명히 내가 탁 있었는데 딱 보면 우리 사모는 들어가서 방에 자고 있고 나는 그냥 TV보다 졸고 있고 딱 보면 10시 10분인 거예요. 10시. 그러니까 평생 그 시간에 잤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저절로 눈이 막 감겨요. 그렇게 자야 돼. 그 자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뭘 절제를 못했어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밀림의 사자, 밀림의 왕자 사자가 살이 찌서 이런 뚱뚱한 사자 봤습니까? 그러면 도태되는 겁니다. 못 사는 겁니다. 사람만 해로운 줄 알지만 입에 맛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찌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비만율이 별로 없는데 미국은 비만율이 40%, 10명 중에 4명이 비만입니다. 이래 정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없지. 이래 말해도 상관없겠지. 거의 대부분의 못 사는 사람, 히스패닉 맞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미국은 군인 중에 장교로 출사를 하면 몸무게 어느 이상 되면 출사를 아예 안 시키죠. 그거 절제 못하는 사람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는 것도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기꺼이 버리고 아무리 내가 싫어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열심히 해서 자기를 절제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다 1등하고 상없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한다. 절제하고 조심하고 자기 몸을 적응시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능히 이기고 참을타인 대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470장입니다. 470장입니다. 늘 전전한 것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지만 주의를 지키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기적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다름질에 1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대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우리 태평동 교회 이 촛대가 꺼지지 않고 참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밝은 불을 밝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이 3만 6천 명이면 늘어나면 아마 벌써 한 4만 명, 5만 명 아마 이렇게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할 수만 있으면, 걸어갈 수 있으면 그 교회에 계시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그런다고 오후 예배 안 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없깁니다. 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오시고, 부득이하게 멀리서 오신 분들은 5층에서 식사하실 때 그전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다 떨어져서 각자 대하지 말고 각자 드셔야 됩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너무 잘 돼서 여기서 한 사람 있으면 다 올라버립니다. 아주 그냥 방독면을 이렇게 안 쓰는 이상 다 옮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커피 같은 거 먹지 말자는 이유는 커피 먹는다는 핑계로 대놓고 다 마스크 안 쓰고 있어 그냥.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성혜정 집사님 같은 분은 암도 있는 분인데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그 뭡니까 인플루엔자에 그 참 다운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장담 못합니다.
장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도 먹고 싶으면 혼자 먹어야지. 커피잔 놓고 3, 4, 5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식사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3만 명이면 도시가 하나입니다. 도시 5만 명이면 세례도 못 써요. 근데 매일 5만 명씩 나와보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누구나 다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 3, 5 모여서 대화 나누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조용하게 쉬고 기도하다가 5일에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청은 중압반 또 책임질이 있으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책임질하는데 방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적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